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고 이것을 이기는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천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정답은 듣고 믿음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때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거듭났고,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니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듣고 믿음에서냐 혹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정답은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참게 하는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러한 일이 우리가 우리의 율법의 순종,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D6 교재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표본, 실예로 예수님을 누가복음 4장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어떻게 보면 두 단계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듣고 믿음이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어떻게 하죠? 듣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떠올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단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로 보자면 믿음은 단순히 이 말씀 믿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내 온 인격으로, 내 지정의가, 내 지식과 내 감정과 의지가 총동원돼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객관적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단계, 믿음으로 반응하는 단계.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시다시피 예수님은 말씀 충만하셨습니다. 오늘 시작, 사실은 오늘 두 번째 시험 내용만이 본문이었는데 제가 앞에서부터 읽은 이유는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그러니까 40일 금식 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시험 받을 수 있는 광야로 가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자칫하면
나도 나 마귀의 시험 받아도 내가 말씀으로 이길 거야, 성령 충만하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마귀의 시험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으로 자신을 허락한다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죠? 우리가 받을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는데 성령께서 시험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 세 가지 시험이 마귀로부터 들어오잖아요. 41시간 밥도 물도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그죠? 엄청 성경에 보니까 줄이신지라 2절에 나오잖아요. 엄청 줄이시잖아요. 그죠? 육신에 엄청난 필요를 느끼시는 가운데 마귀가 먹을 걸로 먼저 시험이 들어오죠.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먼저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두 번째 시험이 오늘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5절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 권위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시험을 하는 거죠. 자,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즉시 반응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읽었네요. 제가 마귀의 시험.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그렇게 말씀으로 즉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됐다는 것은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암송하고 계시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 마귀에게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말씀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우리도 마귀에게 대적하려면 또는 육체의 여러 가지 욕망을 이기려면 말씀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충만해야 필요한 때에 그 말씀으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좀 밑에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적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두 번째 파트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배고픈 중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히 먹는 것과 빵을 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최고의 갈망, 그가 최고의 바라는 대상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러잖아요.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그의 유일한 갈망, 그의 유일한 바램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보다도 어떤 세상의 허영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반응이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 인격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정, 의가 다 동원된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먼저 지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셨어요. 머릿속으로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암송하고 계신 거죠. 그렇잖아요. 암송과 바른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매달 그 한 구절씩 암송하잖아요. 말씀 암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필요한 때에 꺼내 쓸 수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위험이 있고 시험이 닥쳐올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꺼냈을 수 있잖아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그 절망의 감옥인가요? 막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떨어질 때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그걸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딱 튀어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오죠? 우리의 가슴에서 나와요. 우리 크리스찬의 가슴에서. 그러니까 가슴에, 마음에 새겨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언제든지 그것을 꺼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고정수 마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고정수 마을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제가 고정수 마을 이렇게 뵈면서 참, 우리 어제도 이렇게 신방하면서 고정수 마을에서 우리 마을장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암송이에요. 암송. 1월 달부터 지금 막 7월, 8월까지 오는데 암송 카드를 매달 거를 다 누적해가지고 다 암송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 거기는 마을 모임 오면 다 암송해야 돼요. 암송 못하면 그 마을 모임 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가기가 좀 어려워요. 암송 시키니까. 근데 어제 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뭐 겉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우리 또 마을장님이 갑자기 또 형제님한테 암송 한번 하시죠. 은혜 받은 암송을 시키시니까 또 암송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갑자기 또 자매님이 또 그거에 화답하여 또 암송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그리고 또 마을장님이 또 화답해서 암송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고정수 마을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하려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내인지 남편인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그 농인가 뭐 장롱을 정리하다가 툭 말씀 암송 카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막 싸워야 되는데 말씀 암송 카드가 떨어져서 말씀 암송 카드를 보고 싸우지 않았다. 그거를 생각하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예화를 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재미있는 예화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참기 어려운 순간이 정말 올라오다가도 우리 자녀들, 혹시라도 부부관계, 뭐 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럴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말씀을, 그렇게 우리 암송한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식, 지정의 중에 지인데, 말씀 암송이 그렇게 중요하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말씀 암송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암송하는 것 자체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 암송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 뭘 하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단어 하나 빠진 거, 조사 하나, 그걸 다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뭐예요?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송이 귀한 거죠.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 우리 마음이, 제가 말씀드린 거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룩한 정서로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된 마음에서 의지적 결단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여러분, 내 뜻이 이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는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그렇게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의 이 반응에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오직 그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only 그만 섬기라. 어떻습니까? 말씀, 이건 분명히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한 건데 이거 직접 인용입니까? 아니면 간접 인용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이란 말이 없잖아요. 신명기 6장 13절에. 맞나요? 제 말이? 그렇잖아요. 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뜻을 그렇게 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율법을 제대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정사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정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지.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대적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정서 가운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꺼내서 그 거룩한 정서와 함께 의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그걸로 정말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고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예수님과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